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고 징조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사인이구나, 이건 전 지구적인 사인이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사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12월에 비가 와야 정상인데 12월에 저렇게 산불이 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여기를 둘러싼 그 주위에 그냥 다 산불이 나잖아요. 저쪽에 11월에 났죠. 또 저기 또 났죠. 또 샌디에고 이렇게 산불이 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이 산불이 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참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뭔 가진 것이 있다면 저렇게 한 번의 불길에 다 녹아져 없어져 가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고, 우리는 이 땅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건 그냥 필요할 때 쓰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쌓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땅 이렇게 이제 불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은 저 불나면 피난이라도 가면 되지.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피난 갈 데도 없는 것, 우리가 그 전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은혜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분명히 오실 건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전하고 복음 증거하고 교회 잘 섬기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면 우리가 더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그 타임이 끝난 거예요. 엔드예요. 더 이상 뭐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섬겼던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귀중한 영적인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대할 때 정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새 그 기독교의 분위기가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표어가 뭐였어요? 기본에 충실하자,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점점 교회가 기본에 충실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또 이렇게 기독교 매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에 충실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 제가 3년 전, 4년 전에 다 했던 얘기 지금 이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강조해도 끝이 없어요.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무슨 교양 강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몇 년 전부터 얼마나 했어요. 우리는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듣기 힘들어도, 마음으로 받아내기 힘들어도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그래 각오하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귀에 듣기에 즐거운 소리나 하고 그러면 좋은 거고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제대로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해서 정말 예수님을 대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고 결심하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도하심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인도하심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을 별이 인도했던 것처럼, 또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기를 레위기 22장 33절에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게 나는 이라는 주어가 있겠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를 세상에서 죄악의 불구덩이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를 세상에서 죄악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 꼭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이거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 거를 너는이라고 할게요. 근데 너는, 그러니까 잘 따라서 하십시오. 너는 나의 품꾼이 됨이라. 품꾼이 됨이라. 다시 한번 큰 소리 해봅시다. 우리가 북한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자, 시작. 너는 나의 품꾼이 됨이라. 시작. 너는 나의 품꾼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이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어디에 가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월급 주니까. 근데 그 사장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근로계약을 맺고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회사에 출근하고 다른 회사 사장님한테 충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품꾼은 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레위기 25장 42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 다른 데 종으로 팔리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너 다른 사람 말 듣지 마. 다른 신이라는 존재의 말을 듣지 마. 너는 다른 그런 어떤 너를 인도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상이나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신앙이나 이런 거 갖지 마.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내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병통 지도를 받고 이제 논산에 가서 훈련을 다 받고 밤에 뭐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라고 그래갖고 어디를 딱 갔더니 소양강 어디에 도착해갖고 거기서 또 한참 기합받고 또 어디로 보냈는데 원통으로 딱 해갖고 그 원통에서 또 천돌이라는 그쪽에 막 올라가갖고 저 휴전선 바로 앞에서 이제 어느 부대에 딱 들어갔는데 산골에 요만한 부대에 조그만한 부대에 이제 들어가갖고 야 세상에 이런 데도 있나? 근데 거기에 이제 대위라는 사람이 욕지거리부터 시작하더니 너는 이제 내 말 들어라 뭐 어쩌고 저쩌고 빠빠빠빠 하더니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병장부터 해갖고 내 말 들어라고 그러는 놈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갖고 이제 딱 가갖고 있는데 그런데 뭐 두드러 맞고 말 듣고 뭐 이제 뭐 맨날 기합받고 뭐 근데 이거 내가 지금 국방부의 부름을 받고 왔는데 내가 왜 제 말 들어야 되지? 내가 왜 국방부의 부름을 받고 입영을 했는데 저놈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지?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그냥 얻어맞고 두드러 맞고 기합받고 뭐 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3년 딱 지나니까 제대명령서가 딱 내려왔어요. 그럴 때 신기했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거 얘네들이 어떻게 알고 제대명령서 내려왔을까? 여러분 제가 국방부의 명을 받았어요. 국방부의 명을 받았는데 누구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3년 갔어요? 우리 중대장 소대장 얘기 듣다 보니까 그들이 나를 인도하는 자예요. 국방부 장관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너 이제 제대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우리를 직접적으로 인도하실 때 물론 성령님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어떠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주의 종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사사건건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인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고 그 사람이 잘나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내 마음이 정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고 거기에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인도자들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넓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목조목 인도하시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진실하게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인도하는 자들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주의 종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하기 싫은 거 왜 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기 싫으니까 하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은 영의 본성에 반대되는 행동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본성은 좀 더 쉬고 좀 더 놀고 나 다 아는 것 같은데 뭘 또 하나 그런 거예요. 나 다 배운 것 같은데 뭘 하냐.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육체의 본성은 항상 영적인 본성에 싸우고 대항하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못된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본성에 육적인 본성이 나는 좋습니다. 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뻐합시다. 아멘. 어떻게 하자고요? 아멘. 기뻐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예, 영어에도 보면 막 기뻐했다고 저렇게 써 있죠. 저 성경 말씀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았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였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게 있어야지 뭐 기뻐하지 억지로 기뻐하나? 근데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는요 웃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웃고 자꾸 여러분 어떤 것이 조그마한 것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불만 가는 사람은 끝까지 불만 가져요. 근데 조그마한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면 더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길거리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갖고 코가 깨졌으면 감사해야 돼요. 욕이 나와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이 하나님 코만 깨져서 감사합니다. 눈탱이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지. 아멘. 네.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아니 뭘 기뻐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기뻐해야 되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왜 기뻐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태어났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저 멀리서 온 박사들이 왜 기뻐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랫동안 구세주의 탄생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업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무슨 뭐 하는 전문적인 어떤 역할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탄생하신다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기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은 거로 인하여도 충분히 기뻐할 만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국 가서 이제 틈틈이 조금 친구들을 만났는데 뭐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제 나이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다 부자더라고요. 다 부자예요. 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나는 걔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걔네들은 저기 하는 일이 물어보는 게 뻔한 거잖아요. 지네들끼리 또 저한테
야 목사는 봉급 얼마나 받냐? 뭐 이런 거 물어. 야 김만 그런 거 실례야. 막 그래도 그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얼마 받는다 그랬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야 그거 받고 목사하냐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야 나는 니네들이 불쌍하다. 난 니네들이 불쌍해. 그게 다인 줄 알고 여기서 먹고 살고 집 짓고 뭐 큰 집 짓고 사업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게 다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셨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억만금을 가진 것보다 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흰새 한탄하지 말고 하박국 3장 18절 같이 한번 보세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 받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니 이거 읽는데 인상 쓰고 있는 사람도 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누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방글방글 웃으면 그냥 아 여기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가 보다 그러는데 누가 딱 왔는데 교인들이 탁 하고 있으면 야 여기는 지옥인가 보다 다시 가자 그러고서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데가 인상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좀 누가 늦게 온다고 해도 목사는 신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누가 늦게 온다고 그러면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기뻐해야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또 기뻐했을까요? 그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기쁨 이게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이게. 세상이 없는 기쁨. 예수님 탄생으로 인하여 세상이 없는 기쁨이 얼마나 기뻐요. 이 세상이라는 데가 얼마나 근심덩어리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데 얼마나 근심덩어리예요. 정말 근심덩어리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있어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 걱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김정은이 핵이 여기까지도 도달해 이제. 그러니까 LA 빵 터질지도 모르니까 우리도 걱정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차피 근심해요. 어디를 가나 근심해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얻는 기쁨,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보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기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얻을 기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놓고 증거하고 그 기쁨을 때문에 전도하고 그 기쁨 때문에 선교 다니고 그 기쁨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 증거하려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전도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영혼을 예수님 신부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중매 쓰는 거예요. 중매. 예수라는 신랑을 중매 쓰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어봐. 기뻐. 예수 믿어봐. 정말 좋아. 그래서 중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얻는 예수 때문에 얻는 이 기쁨 때문에 내가 즐겁고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즐겁고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경배란 말은
글자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설이나 이런 설이나 이런 때나 혹은 어른을 만나면 그러면 엎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절했죠. 이렇게 절했죠. 근데 요즘은 절 안 해요. 절 안 해요. 저도 이제 누님이나 형님이 이렇게 다 저 애들이 뭐 그러니까 제 손잡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렇게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끝이요. 그래갖고 또 우리는 옛날에 저 미국 올 때 떠나올 때 아버님 저 이제 가옵나이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갔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설이나 이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큰 절 올리고 왔는데 아예 한국을 딱 가니까 절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절을 못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절을 안 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을 왕으로 섬긴다. 이 절이란 경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 앞에 깊은 경외심을 갖고 전심전력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목을 이렇게 내놓고 엎드리는 것은 당신이 이 시간 나를 죽이고 싶은 칼로 쳐서 나를 죽이셔도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섬기지 아니하였던 걸랑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목을 숙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만약에 그렇지 않거들랑 저를 목을 치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고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당신만을 유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며 경배했어요. 우월한 자 앞에 완전한 복종을 의미해요. 오늘날 이 복음성가가 좋은 거 너무 많은데 아주 이 어떤 때는 정말 시답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어로서 복종하고 경배하는 것 그런 거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1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요새는 나는야 친구 대신 주님. 친구 맞죠? 친구 맞아요. 근데 여러분 친구 이전에 내가 엎드리니 내가 전심전력 못했으면 지금 내 목을 치시옵소서라는 두렵고 떨림의 깊은 경외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친구 대신 주님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잘못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경배해야 돼요. 경배.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자세가 우리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달라져야 돼요. 경배를 알아야죠. 주님 오실 때까지 깊은 경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경배를 잘해야 돼요. 이 경배라는 말은 오늘날 예배에 시답지 않게 여기 하나님 만날 걸 사람 만난다고 다른 데 가. 우리가 예배 아주 엉터리로 드려요. 구약시대 때는 예배 잘못 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 자세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배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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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무슨 영화 구경하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신앙생활 잘하려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동강박사들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다. 예물을.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물을 드렸다는 말 보니까 오픈했다는 거예요. 오픈. 법의 앞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려면 여러분 심령이 오픈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오픈되어야 돼요. 심령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픈되어야 돼요. 심령이 오픈된 다음에 보배압이 오픈돼야지. 심령이 오픈 안 되고 보배압만 오픈하면 본전 생각이 자꾸만. 심령이 오픈돼. 여러분 심령이 주님 앞에 난 내게 아니고 나는 주님이 관리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믿고 내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하고 내 심령이 오픈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손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있는 나무가 전부 다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다 주님 거.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주님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갈 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주님 거예요. 난 뭐만 하냐면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는 수고를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전부 다 주님 거예요. 난 그거를 벌어들이는 수고를 한 것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걸 가져다 주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심령이 오픈돼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그 오픈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걸 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대로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상한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느라고 헌금 무용론 얘기하고 별짓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물질하고 하나님을 비교해서 얘기할 정도로 이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픈돼야 돼요. 심령이 오픈되고 그 다음에 법약을 열어서 오픈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말씀에 반드시 깊이 있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가스가 간들간들 해가지고 그래서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교회까지 오면 자동차가 중간에 슬 거라는 거예요. 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기름을 이렇게 딱 넣고 교회를 오면 그러면 헌금할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안 넣고 교회를 왔대요. 그리고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다시 믿습니다 하고 갔대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차가 안 섰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아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에 눈 뜨는 얘기 나왔잖아요. 안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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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뱅이 일어나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는 나오는군요. 그러면 가스 안 떨어지게 하실 하나님인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거는 안 믿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내 생각과 이렇게 이런 거 무시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옮기는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들어서 옮기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분들은 이 오픈 보배압을 여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합당한 예물,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요소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의 중요한, 하나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섬기는 귀한 예법이구나.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초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영접했듯이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모든 믿는 신자들이 이 요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모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받으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아유, 바뀌었네 사람이. 아유, 바뀌었어. 이렇게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에 몇 년 전보다 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전적으로 바뀌셨어요. 아, 바뀌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네. 아유, 이게 목사도 연말에 평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어떤 이 모본과 영적인 지혜, 영적인 원리,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그 뜻을,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원리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